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에도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보에는 희생이 따르고 또한 육신의 피곤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돈을 많이 준다고 자식하고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안 바꾸겠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로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쭉 읽다 보면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수많은 사람하고 쫓겨다니면서 그 굴 속에서 지냈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굴은 뭐 속에는 넓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공기도 탁하고 햇빛도 안 들고 그런 속에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 아들람 굴에서 생활한 다윗의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고 만족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봐도 그렇고 상대방 인생을 봐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참 피곤하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온전치 못한 그런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은 인생이 있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걸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자기가 잘못 살은 부분이 아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그 뜻을 이해하는 나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굉장히 많은 부귀와 영화와 최고의 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런 축복을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 말년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그 헛된 것 중에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 헛되지 않은 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해야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 목적과 좋은 것을 따라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고 돈을 적게 벌어온 것도 아니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공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그 입을 벌려서 양을 건져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용감하게 나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피하는 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용기 있고 싸우는 자였어요. 용사였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고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용감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던 거죠. 다윗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면서 따랐고 그랬지만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큰 가치로 여겼죠. 자기를 죽이라고 추적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차기 왕이었잖아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자기가 좀 있으면 지도자가 될 것도 내려놓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습니다. 따르는 모든 사람은 모든 걸 다 걸고 다윗을 따랐지요. 식솔들과 함께 다윗을 따른 것입니다. 사울의 위험을 함께 받고 함께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이 안쓰러웠을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뜻과 다르면 다윗을 떠나갈 수도 있고 다윗을 배신할 수도 있고 다윗을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그들이 따르는 자기 그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신하의 대접을 잘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가족들, 식솔들에게도 어떤 위시를 세워주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렬하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겼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제가 이겼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회사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가족들의 평안과 가족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아버지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책임감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 역시도 이 따라다니는 사람 위해서 따르는 사람 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겼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길어지고 사울이 또 쫓아오고 죽음의 위기가 있고 또 쫓아다니고 생명의 위기가 있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아마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주위의 환경이 더 자기를 삼킬 것처럼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위를 빨리 차지하고 죽음과 고통의 이런 환경에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만 다윗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또 바울 앞에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 같은 사울에게 사무엘 24장 14절 15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이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는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권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억울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절벽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아마 형통하게 느린 것 같지만 가장 지름길처럼 빠르게 일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만 호소하며 자기 살 길을 구했습니다. 또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경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 종이 빨리 나야 되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빨리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나도 내 수하의 병사를 내 맘대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굉장한 마음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이만큼의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 마음 깊이 진짜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예수님께 최고의 대접을 해드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이죠, 요한.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선지자로 알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가 엄청 명예가 있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를 보내고 자기 위치가 굉장히 높은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낮게 고백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쌓이면 조금 틀려지고 여러분이 위치가 교회에서 높아지거나 어디에서 위치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은 누구십니까? 따라간 분은? 그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뜻을 잘 따라간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어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시고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인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정말 다윗이 최고였지요. 다윗은요, 혹여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까 봐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예. 내가 말하는 모든 말로,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이 이름을 가볍게 여기게 될까 봐 조심하는 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걸리잖아요. 주일날 놀러 가고, 그죠? 교회도 안 가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싸웠겠습니까? 정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건데,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부단히도 싸우며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마다 때마다 화를 내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세워 나갔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네가 모든 일 속에 한 번도 나를 배제하지 않고 생각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엄청 울었다고 해요.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은 그냥 내지르고 가면은 끝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러면서 어떤 일에도 네가 나를 배제해 놓고서는 생각하지 않은 내가 그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을 느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알아봐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한 건 아니죠. 그냥 한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시간에 내가 그거 다 안다. 너는 한 번도 모든 일에서 나를 배제하고 생각하고 일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평범한 속에서 평범하게 하나님을 높이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게 뭔가 하려고 너무 특별하게 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에고 욕심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거에 신경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벼이 될까 봐 두려워했어요. 걱정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요. 예. 이것을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비바람에 상처가 나고 망하고 처량해지고 또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인생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이 왜 저러냐고 얘기하는 순간 다음에 내 인생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저 집 자식은 저러냐고 하는 순간 또 내 집 자식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요. 모두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망한 것 같고 처량한 것 같고 또 흥한 것 같지만 그렇게 부요하지도 않고 뭐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항상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라고 하지만 항상 예외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착착 진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아마 우습게 여길 겁니다. 지금 요런 일이 있으면 그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요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저번에처럼. 이렇게 틀에 박혀서 하나님을 가둬 놓는다면 나중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시나? 어? 왜 빨리 안 주시나?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경험으로도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우리의 죄값을 가려줄 수 있고 가져가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기 목숨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요.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가족들이요. 정말 같이 죽을 위기를 지나가야 했고요. 같이 고통 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그 긴 세월을 자꾸만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그것을 꿋꿋하게 지켰다는 거죠.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으로 나를 깨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요. 말세가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갈수록 성경을 사람들이 안 읽어요. 제가 중고시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 성경책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성경책이 한 사람이 막 5개씩도 내놓고요. 성경을 엄청 많이 내요. 옛날에는 성경을 중고로 팔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소장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뭐 쓸모없는 거 버리는 것처럼 성경책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성경책을 중고시장에 내놓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내가 읽지도 않고 집에서 먼지만 끼우는데 저거 두면 뭐 해. 그냥 처분해야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는 사람이라면 그거 중고시장에 안 내놓겠죠. 그다음에 전도할 사람한테 하나씩 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씩 전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경이 있는 집안,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요 대부분 믿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처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성경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나를 깨울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다윗처럼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환경이 계속 안 좋은 환경이 반복되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면 내 마음이 무뎌지고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라고 각오하고 생각했던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깨워주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혹은 누군가랑 같이 읽는 성경,
구절이고요.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고요. 같이 예배하는 그 모임이 나를 깨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평생에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소한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집 한 채를 잡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보다 아마 이런 거를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 내가 평생이 안 됐는데 이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저 집은 저렇게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기름 부음이 오고 너무 좋아.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존중히 여겼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가를 통해서도 탈출하게 했잖아요. 미가를 통해서 부인 하물며 그 아내는요 사울의 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자기 남편을 도망가게 했던 게 바로 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도 다윗을 도망가게 도와주셨고요. 또 요나단 심지어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아주 촉망받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도왔습니다. 또 도망가게 해 줬죠. 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도 도와줬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구절은 안 찾아도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음으로 양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윗을 돕고 생명을 유지시켜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부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함부로 했던 말들, 행동들, 또 내가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가면요. 어쩌면 나의 이웃이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 몰라요, 뒤에서. "아유 저런 게 교회 다니냐? 네가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화목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끼리끼리 인정받는 건 무의미해요. 예. 그 사람 생활이 어떻고 말이 어떻고 삶이 어떤지 몰라요. 어떤 게 거짓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그런 거를 안 보잖아요. 예.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을 스토리를 나눴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너무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끝까지 뭐 땀 흘리며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정말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걱정을 넘어서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과 내 이름, 내 명예, 내 모든 것 위에 먼저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